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감사는 믿음의 최고 경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하게 여겨져 버리고 이제는 그 감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당연히 여기면 여러분 그 자리는 뭐가 차지하느냐? 불평과 원망이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인간은 나가느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망까지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깨닫는 것임을 꼭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신데, 김태진 씨가 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결국 감사란 같은 인생을 두고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인생관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관점이 변화되어야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감사절마다 듣지 않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태양빛을 주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는 깨닫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에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어떻게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장 작은 것 감사할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있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서, 발견하는 데서, 찾는 데서 여러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많은 것이 주어지면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더 갖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얼마나 더? 조금만 더. 얼마나 더? 조금만 더. 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누가 성형수술합니까? 못생긴 사람은 성형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이쁜 사람이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탤런트들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톡스 맞고 나중에 문드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은 뭐가요? 깨진 독이에요. 끊임없이 물을 부어도 끊임없이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있는 것에부터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는 깨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급한 성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급하면 안수기도 받길 원하는가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는지 기도 응답받지 않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는 찾아오는데 절대로 결과는 보고를 목사한테 안 합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번에 기도 응답 받았는가 궁금하면 한번 물어는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또 10명의 이제 한센스병 환자의 만남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감사했을 텐데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여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작은 자였어요. 왜 그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 나머지 9명도 감사했을 겁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에 돌아가고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앞에 자랑하다가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고서 가족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까요? 왜 교회는 절기를 지킬까요? 왜 신앙은 절기를 그토록 소중히 여길까요? 이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절기가 계속 나와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3대 절기를 지키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5월달 되면 어린이주를 지키고 어버이주를 지키고 스승의주를 다 지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건 뭐예요?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이 아니라 헌금이 돈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헌금이 돈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기부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쓰여진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내는 사람의 의도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도 드러나고 그분의 목적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저는 목회자지만은 제 힘에 부치도록 감사를 해요. 저도 사례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돈이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절기 때 항상 힘에 부치도록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제가 고마운 일을 겪었을 때 저 사람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부담이 안 되는 감사가 있고 부담이 되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선물 하나, 사례 하나 준비를 하더라도 진짜 고마운 사람들 앞에는 부담이 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저는 오히려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진짜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임을 저는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뭐 올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는 부담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타는요 사막에서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낙타에게는 냉정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막의 모래바람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면
새끼에게 절대로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굶어 죽어요. 그러면 주인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이 낙타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슬픈 악기를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 냉정한 낙타가 눈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억지로 눈물을 흘리지만은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기 젖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부담스럽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부담이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경지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여러분 많은 또 과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관이 드리기 때문에 개인이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원래는 개인이 다 갖고서 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부담스러워야 돼요. 부담스러움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쓰잖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떡도 나눠주게 되는데, 또 가능하면 여러분도 받지만은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나눠줄 때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담감이 없이 거기에 무슨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지만 깨닫게 되고 작은 것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돼요.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툭 던져놓죠. 어느 날 탈이 났어요. 이 집에 일찍 퇴근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허리가 삐끗했어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온몸이 쑤시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치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삭신이 쑤시니까. 물건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허리가 삐끗하니까 허리를 굽여서 물건을 주울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두 발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늘 자기는 자유로운 몸, 자기 뜻대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한 번 탈이 나고 한 번 허리가 삐끗하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걸어다니시는 것이 그토록 축복인데, 일상의 축복에서 여러분 우리 신체가 가진 구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안구 하나 구입하는데 1억 원이랍니다. 두 눈이니까 2억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심장 수술을 하려면 5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의소라든지 이게 팔다리가 없었을 때에 이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체 구조가 적어도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 51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당신은 갑부입니다. 갑부예요, 갑부. 가난하게 깨지자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갑부예요, 갑부.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야. 매일 여러분 통장에 뭐가 들어오느냐,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면 1시간에 36만 원이랍니다. 그럼 하루 24시간인데 860만 원이 하루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통장에 10만 원씩만 매일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860만 원씩 우리가 벌고 있어요. 두 달이 걷고 있어요. 걸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게 그토록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자 하는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 캠페인을 했지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소리 다 빼라고 했대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감사 편지를 쓰고 선물을 전달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이웃을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생명력이 넘쳐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노트를 썼어요. 또 이제 지금도 계속 봉헌하는 것이 있죠. 몇 가운데 소개하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청년세대와 3040에서 이번 달에 취업했어요. 칼퇴보장, 화요 찬양 예배와 금요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 좋아요. 또 주님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참 힘들지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해요. 또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빠 건강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서 선교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삶의 예배로 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작년 교구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또 항암 치료 중인 친구와 식사하며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맑은 구름과 시원한 맞바람 맞으며 산책하는 것 감사합니다. 한강에서 들은 쇼 보며 즐거운 저녁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게에 착한 손님 와서 또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 되어서 감사해.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말로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것 알지? 아빠 너도 닮았나 봐. 어쩜 너도 나를 닮았나 봐.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사랑의 줄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에 감사해. 또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 더욱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가정 예배가 잘 들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거룩한 부담으로 좀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팍하고 메마름을 우리는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해도 살 수 있고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감사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환경만 볼까? 저는 교복 세대거든요. 그때는 옷 한 벌만 있어도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옷장에 수없이 많아도 어디 나갈 때 뭐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엔 교복 하나만 있으면 그거 뭐 세탁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빨래도 못했다니까요. 그래도 교복이 빛났어요. 왜요? 모자로 있잖아요. 딱 침 발라가지고 팍 바르게 닦았거든요. 그럼 빛났다고. 한 벌도 행복했던 그러한 시대를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잖아요. 내가 어렵다고 그 은혜가 사라집니까? 적어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가 어렵다고 사라집니까?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계시는데 존귀한 예수님, 우리는 보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꼭 뭐 하나 숨기고 있어도 지갑에 돈 하나만 있어도 든든하고 행복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질병에 걸렸다고, 내 문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감사가 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감사를 잃어버려야 됩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닫는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감사하기가 어려웠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로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너를 단련하시고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깨달으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 희희낙낙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면 불행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도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도 기도하세요. 즐거움 속에도 찬송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없어요. 우리는 욕망에, 여러분,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깨진 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금 더 채우려고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빈부에 처할 때도, 빈곤에 처할 때도 자족을 배우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송명의 시인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 불교의 몸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에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의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감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 진실한 신앙의 고백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자에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주 후에 창립 6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로비에 미션이 주어질 것이고 기관별로도 미션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감사 캡슐을 또 여러분 또 만들어서 물려주는 귀한 또 그러한 행사를 우리가 또 진행하게 될 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끝나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 충만한 곳 성령 충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지난날 한센스병으로 고생했던 걸 돌아보았을 때 이 고침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와서 엎드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기뻐하고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작은 것에부터 발견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됨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갈망은 늘 갈증을 낳지만 감사는 만족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면 내 영혼의 만족함이 넘쳐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베스데 광야에서 어린 나이 도시락이 주님 앞에 들려지고 그 작은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에 만족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의 훈련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